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려온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광스러운 성탄의 날, 그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이 귀한 날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사 특별히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기념 감사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2016년도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리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매번 감사하고 매번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쫓겨 살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을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태어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 우리를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생일을 챙기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같이 나누며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5장 2절에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비하셨는가, 왜 꼭 베들레헴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다스리는 왕, 유대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남은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남은 자는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참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향력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창대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이죠. 그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그 메시아는 그 통치를 임하게 하셔서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설명하죠. 그리고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담비와 같이 돼서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인생이, 즉 인간을 의지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8절 9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가 소집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무릎 꿇는 사자와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만국에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메시아께서 한 명 한 명 찾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예언인 거예요. 도대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왜 기쁨인지, 왜 우리는 이 성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 목자를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그의 아들 가인이 제일 먼저 고장난 게 뭡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온통 이기적인 욕심밖에 채워지지, 내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노 땅을,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문화를 일으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에게 찬양을 돌리며, 그래서 수금과 어떤 그런 악기들을 만들어 자기의 그 감정을 고취시키는 악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철기 문화를 일으켜 전쟁을 벌이고, 또 농경 문화로 내가 가지고 먹고 더 쌓아놓기 위하여 농경 문화를 발전시키죠. 즉 문화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 한 여인을 맡겨줬지만, 이제는 그 타락한 그 가인의 후에는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과 그 모든 율법을 파괴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아담은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선 남들이 어떻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반역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가정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니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게 진리라고 하는 죄성이 농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 즉 인간의 인본주의적 왕국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칼빈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인간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형상대로 타락한 이기적인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내 이기적인 형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입니까? 세상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로 딱 나눠지죠. 가인의 반열이 있다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가인의 반열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깨트리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가는 아벨의 형상, 아벨의 반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그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런 죄악된,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들어왔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죄를 이미 범해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란 얘기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너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를 당하며 환경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마침내 그 세상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안식으로, 참된 평강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자손을 너에게 주마.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범해서 배은망덕하여 하나님께 창을 겨눴는데 그 창을 겨누고 있는 그 배은망덕한 아담과 우리에게 너를 끄집어내 그 창을 내려놓고 나를 제대로 와라, 나에게 경배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그 메시아, 내 아들을 주마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끊임없이 누구를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자손, 그 씨를 줘서 그 씨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너와 너의 자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한 목자, 한 씨, 구원을 주실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책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하죠. 그럼 그 씨가 누구실까요?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왕의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과 모세가 그 유다 지파에게 언약을 했죠. 바로 너의 지파에게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바로 왕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임금이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윗과 같은 바로 한 왕, 그 다윗과 같은 바로 그 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제는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길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선지자들은 다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서 7장에 말합니다.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말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기는 그러나 한 인간을 넘어서는 그분은 신적 존재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을 무궁하며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분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며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메고 기묘자요 모사고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칭호를 그 메시아에게 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엔 이렇게 예언하죠. 그 영존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또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런 메시아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왕,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뱃집이라는 뜻이고, 둘레헴은 바로 빵과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떡을 많이 먹게 떡집이라고 했지만 빵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은 바로 빵집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은 여러 곡식들로 인해서 정미소가 있었고 빵을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왜 빵집에서 태어나셔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8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음료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마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음료이고 또 내 살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전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이 땅에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하며 마침내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모두 흘리는 처참한 저주를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 살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 또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먹고 마시라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이 성찬식을 하며 이 떡과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왜 먹는 것 같고 왜 예수님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냔 말이에요. 왜 떡집에서 오셔야 됐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은 우리에게 찢김을 당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그 떡은 이제는 소화가 돼서 우리의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 나의 살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음료는 마시면 그 음료가 우리에게 소화가 되어 이제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나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의 찢어짐과 그 피를 나를 위한 살과 나를 위한 피요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생명의 음료라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담당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다 이뤄놓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인된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보이겠다, 예수님처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떡이 우리에게 들어와 댕굴댕굴 들어가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있다가 밖으로 배설되는 게 아니라 그 떡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찢겨지심과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고대부터 영원, 창세 전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은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 야 지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가라, 네가 구원자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계획의 주관자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그 예수님의 아드님과 그 아버님은 같이 계획하시고 계약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즉 그 메시아께서 만국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남은 자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11장을 말합니다. 이사야 때에 아합이 바알 숭배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아합 왕 때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이 세상과 이 번영과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나중에 아합 왕의 그 다음 세대에 예후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예후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합보다도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더 득심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바알 숭배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지 않는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호와를 숭배합니다 라고 겉으로만 표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진심을 보이겠죠. 그래서 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는 종교혼합주의 가운데 이게 여호와 숭배인지 바알 숭배인지 혼합되어서 전혀 갈피를 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라고 살고 싶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몰려오죠. 그때 예후가 선포합니다. 사실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럼 바로 그 바알 숭배자들 다 죽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7,000명인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그렇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11장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눈물을 흘리며 그 성탄의 의미에 그 묵직한 기쁨, 그 묵직한 그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 선물 받기 위해서, 또 뭔가 성탄하면 백화점, 그리고 선물, 산타클로스, 파티, 우리도 어제 파티했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이기적이라고요. 꼭 우리는 누구에게 생일 초대를 받아서 가갖고 그 생일 파티를 열었던 그 주최자를 무시해버리고 거기 놀러온 사람들끼리 선물을 서로 교환하며 그 사람들은 저기서 밥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축하한다고 악수하고 그 주인공에게는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그 성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죠. 모두가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를 모른다고 가출을 하는 겁니다.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 아버지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 부모 어떻게 할까요? 이 나쁜 놈.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 파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설득해서 그 대적하고 있는 그 아들을 마침내는 설득하여 돌아오게끔 하고야 마는,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 갔고, 그런 상황을 만났고, 높아진 나를 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섭리가 합해져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마침내 구원시키려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창대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죠. 우리를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의미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더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과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이나 삼촌네 집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얻었던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자녀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음입니다.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장사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2장 5절부터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늘 미가서 우리가 본 본문을 마태가 인용합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에게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아기들을 막 다 죽이기 시작하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기들을 막 죽이는 살육이 벌어지자 마태는 바로 이 이야기,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찾아서 읽는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게 31장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장사된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라헬의 자녀 요셉과 그 베냐민은 공통되게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지는 않았지만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해요. 애굽으로 팔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팔림을 당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도 똑같아요. 베냐민도 다시 팔리는 형국으로 애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라헬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실이지만 그 라헬의 심정을 들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팔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육당한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라헬이 자기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애통과 가슴이 찢어짐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을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왜 성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왜 이 기쁜 성탄에 우리는 기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기쁨은 묵직한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그 내용은 무거운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경박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법 방종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 성탄,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그 묵직한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확장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하며 성탄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하고 경박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예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불광적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창대케 하시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것이며 그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